작년이죠. 그러니까 2010년 10월 달에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16개월 된 영아를 입양해서 그 어린 영아를 학대하고 폭행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2019년 6월 10일에 태어나서 2020년 10월 13일에 죽은 16개월 된, 그러니까 돌 지난 지 4개월째 되는 어린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함으로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되고 장이 파열되는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인 안모 씨와 장모 씨는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에 위치한 미션 스쿨 대학교에서 만난 소위 CC 커플, 캠퍼스 커플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학교조차도 기독교 대학교에서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삶과 행위는 위선자요, 파렴치한 자요, 악한 자요, 악마 그 자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은 정인이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임을 자처하는 양부모가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가한 폭력은 악마가 한 일로 보일 정도로 끔찍하다. 우리 모두 잘못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땅에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배내야 한다. 정인이 사건을 접한 기독교인들은 나부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는 모두 목회자 자녀로 일생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어떤 목사님은 양부모가 믿음의 부재와 불신앙 때문에 정인이를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소위 모태신앙자들이라고 자처하고 기독교 신자임을 자처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믿은 종교인의 삶은 악마요, 인면수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신앙인이라 자처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이 일을 원하지 않고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는 자가 아닌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의식이 되어버린 제사, 가인의 제사, 나답과 아비후의 번제 제사, 바리새인들과 가룟 유다의 외식적 종교의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알고 깊이 알고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알고 정확하게 알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워서 나를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배워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충만히 정확하게 알 때 무거운 짐을 벗고 쉴 수 있는 참 행복의 삶을 갖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깨우치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지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다. 대학원까지 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창조자를 알고 전능자를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배우고 접한 지식과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질이 다르고 축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도 구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닙니다. 오픈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더욱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안다는 말의 뜻은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이고 신약 헬라어에서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뜻은 똑같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세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다와 기노스코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안다 이거는 아니에요. 몰라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 여자를 안다 몰라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부부 관계 속에서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식을 맛보아 알듯이 꿀맛 새콤한 석류맛, 라멘 맛을 맛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꿀이나 석류나 라멘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진수, 믿음의 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수, 믿음의 진수, 거듭남의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산 예배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께로 돌아가자. 이거는 영상 예배 앞으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4장 1절 2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을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란한 세상에. 여기 음란이란 뜻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음란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육체적인 그런 음란으로 비약이 되어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우상을 섬김으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물이 아닌 가정스러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정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시고 찢으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요 심판받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뜻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알아라.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진정한 제사, 솔로몬의 진정한 1000번째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현장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우리 몸을 지정된 현장 예배의 장소에 그 제단에 드려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도 직장의 현장도 사업의 터전도 2차적으로 영적인 예배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일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정된 교회 예배의 자리에 몸이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혹은 침대에 들어 누워서 잠옷바람으로 직장에 혹은 현장에서 사업터의 현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는 모임을 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의 발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교회당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목사가 내 가정에서 내가 영상 장비 동원해가지고 유튜브로 송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비싼 돈을 들이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까?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예배라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뭐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헌금을 하며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땅에 희생을 치르며 피를 뽑아서 예배당을 지어야 합니까? 방송 장비를 사가지고 하지. 영상예배,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에 타협한 것입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성경의 영상이 어디 나옵니까? 그 시대에 무슨 영상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시대로 가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이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뭐 때문에 20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되도록 했을까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하고 죄악을 더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을 떨어뜨리는 속임수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참된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속임수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려고 했지 어디에 앉아서 침상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이죠.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해서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신앙에는 참고됩니다. 신앙에 참고돼요. 비현실적인 영화를 보듯이 영상을 보는 그 사람 자신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연속극 보다가 눈물 흘리잖아요. 도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받고 도전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냐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되고
공적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내 신앙을 정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현장 예배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정되고 구별된 거룩한 이 예배당에서 예배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 처소를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지만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는 몸이 그 장소에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의 뜻은 영적인 예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는 뜻입니다. 평일과 구별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지정되고 구별된 공적 장소인 예배 제단에 몸을 드리면서 영적으로는 신령과 진리로 동시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워십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예배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했습니다. 회막문, 번제의 제단이란 제사 드리는 현장, 예배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 현장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현장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거기서 서로 만나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6월절 절기가 되고 오순절 절기가 되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교통이나 좋습니까? 걸어서 혹은 배로 몇 개월씩 걸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게 성경적 예배의 전행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경 충만 임할 때 우리가 난고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할 정도로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본국 언어를 알지 못하면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영상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예배를 그처럼 중요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왔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부끄러워서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그러지 마라. 조용히 해. 그러고 본당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신앙 고백이 끝나고 찬양단의 찬양이 끝나고 대표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잇몸을 반쯤 숙이고 빠르게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롭게 들어지고 목사님이 설교 전 드리는 기도가 그날따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자기 있기에는 그날도 늘 듣는 말과 같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옷자를 잡아내며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15분쯤 지났을 때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눈을 떠보려고 하지만 힘이 너무나 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졸고 있는 그 부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설교자의 어조가 커질 때는 감겨진 눈꺼풀을 치켜 뜨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눈꺼풀에 10kg의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큰 무게를 느끼며 잠시 떴다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이나 주보를 다시 주워 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 싸움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옆에 같이 앉았던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가. 요금 내고 가래. 우리의 예배의 현실적인 단면을 말해주는 느낌이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러다가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집에서 가지게 되는 영상 예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가 아주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예는 우리들의 참된 예배의 실종을 심각하게 나타내는 예라고 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드려지는 예배의 상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한 행식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타락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인 체험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예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물질적인 표현으로, 우상으로 또는 자신의 사고의 결과물로 우리들이 당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타협한 어떤 영상으로 전락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둘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예배 잘못 드리는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정인이 그를 죽인 이 어린아이를 죽인 두 양 부모는 살인자네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자녀, 믿는 사람의 자녀, 장로의 자녀, 권사의 자녀, 집사의 자녀, 충성된 사람의 자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가인은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의의 사건보다 더 참혹한 살인이 일어났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뭐가 쳐 죽였을까? 농기구 가지고 쳐 죽겠죠. 덜에 있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개인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와서 그냥 그야말로 요금 내듯이 1,000원, 2,000원 내고 그거 보면 이거 요금이라고 할 정도니까. 네. 무슨 요금을 냅니까? 전기요금 냅니까? 수도요금 내고 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는 벌써 집에 출발부터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멋대로 고안된 다른 불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규정된 예배 조건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현 시대에 맞게 변형된 예배, 타입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울의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번제를 드렸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백성이 흩어져 가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악조건이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향하는 행동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도 자기가 번제 드릴 권한이 없어요. 드리면 안 돼요. 제멋대로.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지. 좋은 동기로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예배가 상황에 맞게 변질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득이하여 드렸다고 말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려요. 부득이하여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부득이하여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집에서 드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배가 제멋대로 드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제멋대로 드려진 망령된 예배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여 집안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망령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망령된 행동이에요. 그곳에서 와, 은혜가 된다.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러나 예배는 개인의 은혜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7절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1, 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번제의 제단에서 영적 음행인 우상을 예배하는 패역, 반역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호세아 시대.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 축복을 주시는 장소로 현장 예배, 공적인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상실된 사적 예배, 제멋대로의 예배는 모든 방종의 삶의 원인이 되어 왔었고 세속화와 타락의 지름길이 되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체험 없는 깡마른 예배야말로 신자들 하여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의 예배의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가 때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할지라. 영상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법이 오늘도 여전히 영상이 발달되든 안 되든 그걸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라가 아니에요. 번제의 제물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공적이고도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축복, 모든 태산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 만나셔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달된 영산 예배, 안티들이 강조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는 호세아 시대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행했던 것처럼 영상이 우상이 된 21세기 현대에서 예배조차 우상화되어 버린 예배로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현대가 영상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크린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 핸드폰도 영상 보는 거거든요. 문자도 영상이잖아요. 편리한 건 있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아담의 가죽옷 예배, 아벨의 예배, 초대교회의 십자가 예배, 종교개혁 시대의 피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바른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드리는 참된 예배들 중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새벽 빛같이 나타나시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어김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괜히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시편 23편 3절로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현장 예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삶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라는 뜻이고 청결한 마음이라는 뜻은 예배자의 마음의 동기와 욕구가 의롭고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되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냐 아니면 거절당하는 제멋대로 예배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금 내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안 드려지면 그래서 그만이지 뭐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주를 위한 이곳에